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22번째 시간으로 말과 병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병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 남쪽을 정복하였고 그 소식이 하소랑 야빈에게 들렸던 것 같아요. 이런 소식이 들렸으면 보통의 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야, 저렇게까지 무너져 내리는 걸 보니 우리가 대항해 봐야 될 일이 아니구나. 우리도 기브온처럼 빨리 항복하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솔랑 야빈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의 연합군들보다 더 큰 세력을 모읍니다. 더 큰 세력을 모으면서 뭐 하는가 하면 북부 지역 전체를 통합을 해서 야, 우리가 모이면 저 남쪽은 사람이 적었으니까 그런 거고 우리가 많이 모이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인해 전술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을 불러 모으는데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으면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 그러겠어요.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 하소랑 야빈이 이렇게 많이 모았던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분명 저 남쪽은 힘이 약해서 숫자가 적어서 진 거다라는 생각이 이 안에 딱 머리 잡혀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보다 더 많은 세력과 더 많은 힘이 규합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한계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항상 언제나 이 크기와 숫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크냐 작으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항상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그 병거와 말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거 동의어가 뭐냐면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두려워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자신이 그들보다 크지 않아서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그들보다 숫자가 많고 크면 두렵질 않아요.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크기의 논리에 있어서는 숫자가 밀리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숫자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지 마라.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숫자보다 크신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소랑 야빈은 말과 병거와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고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적은 사람을 보면 무시했고 그것이 많은 사람을 보면 두려웠어요. 그게 약육강식이잖아요. 동물의 왕국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무섭지 않아요. 근데 대기업도 자기보다 더 큰 기업이 있으면 어때요? 무서워요. 그래서 요번에 저 사우디인가요? 거기 빈살만 한번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사업 한번 따보려고. 그런 걸 보면 중소기업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했을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항상 그래요. 크기의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자기보다 조금만 크잖아요. 거기에 주눅듭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걸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잘 보세요. 돈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의시되고요. 돈 없으면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돈 하면서 전전긍긍하죠. 돈에 매여 살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권력 의지합니다. 그래서 권력 좀 있으면 사람 위에 있는 줄 알고요. 권력 없으면 어때요? 비굴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의시되다가 사람이 적어지면 주눅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도 사람이 많으면 어때요? 어깨에 그냥 뽕이 올라가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됐다가 사람 좀 없으면 그냥 확 죽어들었다가. 저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숫자 노름에 빠져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두려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두려워가 다른 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떠날까봐 두렵고 사람 많아질까봐 두렵고 그리고 그런 건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 두려워할 줄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봐 두렵질 않은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까봐 두렵질 않은 거예요. 왜?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거기에서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무엇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에 늘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를 늘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자꾸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자꾸 의지하려고 들고 그걸 붙들고 자꾸 의지되려고 그래요. 그런 착각에 빠져 살지 않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지만 다윗에게도 그랬어요. 다윗은 가나안을 통일했던 왕입니다. 통일왕국을 만들었던 사람. 이 남유다 남북조 왕조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조를 이루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신지라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다윗은 계속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6절에 말씀하신 거였어요.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라.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윗에게 전쟁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말과 병거는요. 오늘날로 치면 중화기 무기예요. 엄청난 병력이 그러니까 사람 1, 20명 한 100 단위로 모이는 것보다도 말 한마디 병거 하나 있는 게 더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이겨서 말 많아지고 병거가 많아지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끊어버리고 말 뒷발 끊어버리면 못 달립니다. 병거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참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천하의 다윗이라도 그게 많아지잖아요. 그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다윗 노년에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었어요. 우리아의 밧세바 말고도 뭐였어요? 쓰잘데기 없이 괜히 인구조사를 한번 해갖고 하지 않았어도 될 일을 나이 먹고 나서 사람이 이 통일한국을 만들고 쫙 하고 나다 보니까 높은 성에 올라앉아서 이렇게 둘러봤나 보죠.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나라가 얼마나 되나 사람 숫자 좀 세보자. 하지 말았어야 될 글이하다가 하나님께 혼나잖아요. 천하의 다윗도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더하죠. 우리의 믿음이 다윗보다 더합니까? 한참 못 미치죠. 그런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삽시간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태워라 그러신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할 때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말을 많이 가지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고 미혹당하지 마라. 첫 번째가 뭐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아요. 말 가지고 오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믿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말 뒷발 끊어버리고 병거 태워가면서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를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그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지 사람에게 돌려지거나 말과 병거에 돌려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사무엘상 14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52절. 사무엘상 14장 52절.
이 한 절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한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로 사울은 끝이에요. 14장 52절,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아멘.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대요. 블레셋에 누가 있었는데요? 골리앗이요. 사울이 만약에 골리앗보다도 더 크고 힘이 센 장수가 있었으면 골리앗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도 골리앗이 무서웠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소년 다윗. 참 기가 막히죠. 사울 갑옷 입었더니 커가지고 이게 맞지도 않아. 그런 애가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사울은 적어도 이 사람이 이 뇌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을까를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1도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더니 거기에 눈이 돌아가지고 괜히 시샘해갖고 다윗 죽이겠다고 평생을 허비하다가, 전 그래서 사울이 제일 불쌍해요. 왕인데 왕처럼 살지를 못했어. 평생 다윗 쫓아다니다 인생 망쳤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지 못하다 보니까 늘 어디를 가든지 힘 있고 좀 힘께나 쓰고 좀 용맹해 보이고 좀 키고 크고 장대하면 뭐예요? 너 이리 와. 다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왜? 언제든 또 골리앗이 나타날까 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이긴 건 하나님인데 그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자꾸 크기의 논리에 빠져서 뭔가를 더 가져야 되고 뭔가를 더 쌓아야 되고 뭔가 더 위로 올라가야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대단히 엄청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 착각에 자꾸 빠져들게 만들어서 평생을 거기 쫓아다니게 만들어. 사울처럼. 그러면서 뭐예요? 세월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몇십 년 후비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될 때 뭐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없거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다른 지혜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10배의 지혜를 줘서 똑똑해지고 우리가 무슨 공부 안 해도 막 외국어가 깨달아지 그런 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혜 말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갖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게 되고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참 기가 막히죠. 사울의 아들인데 어떻게 요나단 같은 아들을 낳았는지.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잘려있지 않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서 병기든 자 하나 데리고 블레셋으로 쳐들어가잖아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나가면서 이 할레벳 자는 백성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 그러니까 그 고백에 뿅 가버리잖아요. 나와 같은 신하의 고백을 가진 그 다윗을 보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벗어주잖아. 그게 바로 믿음의 동지예요. 나와 같은 신하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같은 신하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성경이 기뻐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일상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도 나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다른 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왔는데 여전히 의지하는 게, 여전히 두려워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은 아니고 세상 것밖에 가득 없어. 그럼 말이 안 통하고 의지가 되지 않는 거야. 통하지 않는 거야.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 하나씩 뽑아가지고 정탐 보내잖아요.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 뭐라 그럽니까? 야, 거기 못 들어간다.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뭐밖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크기의 논리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싸울 필요도 없어. 우리는 내외뚝이야. 싸워도 안 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악자손보다 컸으면 어땠겠어요? 아, 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쟤들은 우리야 밥이야. 그러고서 그냥 나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게 바로 아이성 전투였잖아요. 그러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40세 때 이 말했어요. 우리 여호수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여호수아 오늘 이 11장 뒤로 넘기셔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갈렙이 40살에 그 말을 했는데 14장 7절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 내려갑니다. 같이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전선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45세 지나서 85세 할아버지가 내가 40살일 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뭐하다고요? 같대요. 말이 됩니까? 불가능입니다. 절대 안 같아요. 어떻게 같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누가 자신의 힘이라고 믿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40살에도 자기 힘은 육체의 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었고 85살 45년이 지난 지금도 나의 힘은 내 육체의 힘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이게 갈렙의 힘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의 힘을 갈렙은 가지고 있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봐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 없고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두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걸 두려워하지 의지하지 않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하나님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100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직장생활하는데 너 월급 반으로 잘라? 대번에 벌벌 떱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의 힘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만몬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자본의 논리예요.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사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돈이 내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힘인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아니면 그리스도인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으나 그 일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 이후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 빌라도에게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요, 병거를 불살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지 못하고 말을 더 많이 갖기 위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 망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때 망하는 겁니다. 다른 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줄로 할 때 뭐 하냐고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잘 나가고 있을 때가 제일 넘어지기 쉬울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잘 나가던 그 다윗이 그 인생의 노년에 가서 왜 인구조사를 하냐고요.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힘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쳐다오러 그 네 나라의 연합군이 자기 조카 끌고 갔다니까 몇 명 데리고 가요? 318명 데리고 가요. 네 나라 연합군인데 오늘처럼 나라가 아니고 그 당시는 도시국가긴 하지만 어쨌든 네 도시가 합쳐서 공격해 왔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을 318명 데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잖아요. 너가 318명에서 이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32,000명 모였는데 다 보내고 몇 명 남겨요? 300명 남기잖아요. 왜 300명 남깁니까? 그 사람들이 용사라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직 너와 함께하는 자가 많으니라. 전쟁을 이기고 나서 너희들의 손에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까 두렵다. 그러니 다 보내라. 하나님이 만약에 기드온 한 명 남겼으면 못 이기게 하셨을까요? 이기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성도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잖아요? 세상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우니까 세상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6절. 사도행전 4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바로 주일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요, 요한복음 20장에 이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떨굴 때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두렵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위협을 해도 너희들 죽인다고 말을 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뒤로 가셔서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 또 복음을 전하다 잡힙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5장 40절. 40절부터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채찍질하고 때리고 위협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뭐 했다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의 이름 전하다가 매 맞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죠. 그렇잖아요. 그 예수가 뭔데?
그 예수를 전합니까? 빌라도도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 신문하다 말고 그 진리가 뭐냐 묻잖아요. 그 진리가 뭐길래 그 진리에 목숨을 거냐. 근데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 진리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그 진리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뭐 한다고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넌 뭘 믿냐? 하소랑 야빈의 병거와 사람의 숫자와 그리고 말을 믿냐? 아니면 나를 믿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늘 우리한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넌 도대체 뭘 믿고 사냐? 넌 뭘 의지하며 사냐?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믿고 사십니까? 뭘 의지하며 사세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니까요. 내가 뭘 예배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 우리 1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같이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8절 시작이 뭐예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었더라. 기동대가 용감해서가 아니었더라. 말과 병거보다 더 센 무엇이 있어가 아니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였더라.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셨어요? 말과 병거가 이기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난 여호수아는 9절에 뭐 했어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버렸더라.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을 훈련시켜 가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게 하시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에 90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누굴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없는 자 같은 죽은 자 같은 그들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그 이삭을 바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아멘.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땅에 그 후손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얘를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으니 바치면 하나님이 얘를 죽여서라도 다시 살려서라도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심어주고 그렇게 믿게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했더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셨다고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말 뒷발을 끊어라, 병거를 태워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나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를 확인하고 이걸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에스더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시는 경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를 걸 깨닫고 나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또 뭐 한다고요? 칭찬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부터 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믿음까지 데리고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실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 모든 나라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잘라버렸어요. 머리가 잘리면 끝인 겁니다.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담대하게 싸우라. 그리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승리가 무슨 승리예요? 그들의 말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위협을 해도 채찍질을 해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하면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에 상관하지 않고 마치 느헤미야와 같이 산발랏 도비아가 아무리 위협을 해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게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너 인생 사는데 노후 준비 안 하면 큰일 난다. 너 그렇게 멍청하게 믿음 생활하면 너 인생 어떻게 살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왜 그걸 두려워하시냐고요.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자꾸 1000년 살 것처럼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 세상을. 제일 멍청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한다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고 할 수 있게도 해놓으시고 우리가 순종만 하면 이기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 보고 뭐 하란다고요? 잘했다 그러신다고요. 얼마나 참, 그러니까 마치 어린애를 키울 때 아이들한테 뭔가를 부모가 시켜요. 얘가 잘 못해. 그러면 도와줍니다. 막 도와줘서 부모가 거의 99%를 해. 애는 1% 그냥 손만 얹었어. 근데 뭐가 딱 되잖아요? 그럼 부모는 뭐라 그래요? 아우 잘했다 그런다고. 뭘 잘해? 한 건 부모가 다 했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뭘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뭘 한다고요? 잘했다 그러신다고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돈이 위대한 줄 아는 거예요. 저희 애들도요, 조그말 때는 돈이 뭔지를 몰랐어. 하영이는 아직 돈이 뭔지를 몰라 잘.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주든 1,000원짜리를 주든 100원짜리를 주든 50,000원짜리 상관이 없어. 그거 그냥 가지고 다니다. 여기다 던져놓고 저기다 던져라. 저희 주한이는요 이제 3학년이 됐는데요. 돈이 뭔 줄 알아가지고요. 아주 그냥 무섭습니다. 그냥 저금통에다 1,000원이 됐든지 그냥 철저하게 저금을 해요. 이거 해갖고 뭘 살 거 벌써 돈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왜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돈의 맛을 아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잖아요. 그 은혜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뭐 한다고요?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 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지금 뭘 의지하며 뭘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말인가? 병거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말의 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 있는 현금은 다 불태워버리시고 그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영향력 아래 놓이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느헤미야처럼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귀족들과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그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신 것을 잘 사용하시고 누리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시는 그러므로 그렇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